25절입니다. 25절, 26절 하려고 했는데 25절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25절만 합격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또 이렇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히 다 소화를 못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교사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온전한 진리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지금 이 문맥은 앞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복음이 전해주는 그 완전한 다른 의인,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이 없는 그 이유로 바로 앞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리고 또 그런 자들, 그렇게 절대적인 의가 결핍되어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 완전한 의,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물도 필요 없고 살아왔던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원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완전한 의가 결핍되어 있는, 그리고 그 의를 입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이런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롭다 하시는 일과 함께 이런 완전한 결핍과 부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게 이제 범죄하는 일인데 그 범죄하는 일이 의롭게 하시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공평한, 차별이 없는 그 이유로 제시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고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이 계속 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만 회복하면,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만 회복하면 앞에 있는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의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그때도 그러면 의롭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가운데가 사실은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중에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창조와 재창조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중에 만드시고자 하는 완전한 인간형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중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순종의 길, 둘째는 불순종의 길. 그러니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날 일이다. 요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다고요. 이게 의롭게 하는 중에 있었다는데 그럼 또 죄를 지면 의의가 없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지금 설교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화목제로 25절 우리 문장은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쭉 풀어서 우리 그 국어의 어순을 따라서 풀어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가 맨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25절에서 주어로 삼은 겁니다.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거든요. 예수는 어떤 의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칭의와 이 화목제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는 존재론적인 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뜻은 뭐예요?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선언이 주어진다.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자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완성품이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요걸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산품들이 만들어지면 나가려면 거기에 이제 도장이 찍히거든요. 합격 도장이. 갖다 팔면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도장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표도 써있어 얼마.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아직 안 됐어. 이게 순서가 원래는
만들어지고 검사하고 나서 맨 나중에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의롭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기독교인의 의는 그게 아니라 보도 않고 나 예수 편 그러면 거기다 그냥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그걸 마법에다가 딱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품. 이게 칭의라고요. 근데 포장을 뜯어온 거예요? 맹탕.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개념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된 건데 뭘 그렇게 가지고 두려워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 안 팔려요. 안 팔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칭의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명목상으로만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존재론적으로도 끊임없이 의로워져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완전히 의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누가 봐서? 내가 봐서. 내가 나를 볼 때 절대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눈곱만큼 안 생긴다고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먼저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를 믿지 말고 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이게 칭의거든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과 관계가 돼 있어요. 화목제물과.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이 제사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말하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컵이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진 것. 이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깨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는 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컵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럼 의롭게 되려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쪽을 모아서 쪽이 다 붙어야 되겠죠. 원래 제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요게 속죄예요, 속죄. 깨어진 것을 원상복구시키는 요게 이제 속죄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깨진 결함 이런 것들을 다 원상 회복시키는 거 요게 이제 속죄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또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었고 또 본드 발랐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더럽잖아요. 그죠?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각나 있는 이렇게 본드 칠한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원래의 상태가 되려면. 그러면 그렇게 깨졌던 것이 조각을 다시 맞춰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요거를 이제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그러니까 속죄와 화목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속죄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린다고, 제물을.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요. 이게 제물로 드려요. 그게 속죄물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다 됐느냐? 뭐 이제 하나님 계산 끝났어요? 이런 게 아니죠. 왜요? 이 컵이 딱 떨어져서 깨졌을 때 깨져 있는 동안 나는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맺혔을 어떤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로 인해서 치러져야 되는 속전, 그 죄값과 또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2차적인 피해와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 보상이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으로.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의로운 자였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그때의 상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우린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리막길만 거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을 오르지 못했다고요.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갔을 텐데 닮아가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계속 내리막길 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육신이잖아요.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병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것과 같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뭐 죄를 짓고 누구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게 뭐 차별이 없는 거다. 아무 우리한테 유익 없어요. 그거 니나 내나 다 똑같아. 이 얘기거든요. 그 똑같아서 뭐예요? 우리한테 아무 유익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의를 회복하는 것, 칭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세 번째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네?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먼저 세우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예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정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뜻을 또는 먼저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세우다라고 하는 티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프로티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먼저 계획해 놓은 것, 먼저 세워놓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는 것보다 먼저 뭐가 세워졌다고요? 화목제물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꽃병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완전히 똑같은 꽃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꼬맹이 앞에다 두는 거예요. 얘가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금세 이거로 바꿔주려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깨트릴 수도 있고 안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깨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이걸 바꿔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깨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만 깨트린 원인과 그 행위가 있죠. 그 병을 깨트린 원인과 행위,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칭의라고 해요. 그럼 그 칭의, 그 의롭게 되는 칭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왜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제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이나 이런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네. 결핍은 먼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극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를 지음으로써 결과되어지는 그 모든 피해, 그리고 그 원인, 이런 것들은 다 고쳐지도록 이미 먼저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들은 사실은 뭐예요? 다 회복 가능한 것들이에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요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바로 여기서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다. 네, 마태복음 또 이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4절과 마가복음 2장 26절에 다윗이 그 성전에 제물을 먹은 사건, 그 떡을 진설해 놓은 그 떡을 먹은 그 사건을 이제 거론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 차려놓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리 예정된, 미리 세워놓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을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를 허용하셨는가? 네? 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죄를 짓게 하신 그래. 이거는 지금 설명해도 몰라 사실은. 그런데 죄를 짓게끔 허용을 하셨는데 죄를 져도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죄를 지어도 좋도록 하셨다. 이해되시죠?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그렇게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범죄를 해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도 그것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하셨대요? 그 극복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또 우린 질문하잖아요. 그 있어도 아예 애시당초 안 짓는 게 낫지. 왜 그 죄를 줬다가 왜 병 주고 약 줘?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세워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병도 주고 약도 준다 이거예요. 병과 약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심사를 보면 되게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병기를 쫙 돌려가지고 전염병 돌게 하더니 약 딱 줘가지고 생생낸다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죄를 짓는 게 필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게 필연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또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았을 그 삶으로 또 인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준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꼭 토를 달죠?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랑은 될 수 없어요. 끝에 가면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결핍이나 연약함, 실수, 잘못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가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너무 이렇게 뚜껑을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얘기를, 이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율법으로 충분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율법만으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율법으로는
그냥 이거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이 율법이 나타난 것은 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만 사실 시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율법이 시간적으로 이때쯤 나타나면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은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의가 나타났죠. 다른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의는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뭐가 먼저 마련됐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먼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음에 이르는 의가 먼저 만들어졌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은 뭐겠어요? 우리의 과거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은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뭐예요? 이것보다 먼저 마련됐던 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먼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놨냐, 위치가 거기냐, 뭐냐, 그것도 보기에 또 왜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단어는 이게 명사형으로는 딱 2번 쓰여요. 지금 여기하고 뒤에 히브리서 9장 5절 여기 딱 2번 쓰이는 단어거든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딱 2번만 쓰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5절은 이 화목제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속죄소. 근데 여기는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총 6번 쓰이는데 명사형으로 2번, 동사형으로 2번, 형용사형으로 2번 이렇게 쓰여요. 근데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 여기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형용사형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도 다 화목제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건데 여기에 사용된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거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니까 굳이 몰라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화목제물이 이런 뜻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속죄물을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화해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화해의 장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화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나서 가슴을 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막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는 곳, 여기가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아까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라고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속죄소예요. 시은소라고 하는. 그 속죄소가 어디예요? 언약궤 뚜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만나는 곳,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한다고요.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쫙 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의 핵심이 여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이걸 이제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말로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막은요, 모형입니다. 모형.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소 안에 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인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속죄소, 그게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뭐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 속죄소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거죠. 뭐 죄를 짓고 재물을 지내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막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딱 맞네. 이 지금 우리 예배당이 지금 성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세 칸이잖아요. 세 칸에서 한 칸이 지성소고요. 딱 맞네. 두 칸이 성소거든요. 이렇게 2대1로 되어 있어요. 3에서. 길이 재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성소 있고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지성소 안에 여기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법궤네. 여기가 이제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기 이제 그룹 둘이 여기 보이세요? 전사 둘 보이는 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있는 이렇게 성경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저 앞에는 이제 성막들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바깥에서. 그럼 여기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저 밖에서 제물에게 뭐 죄를 안수하고 각을 두고 다 죽이고 태우고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 피로 향단 뿔에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기 이전에 저기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구하는 속죄 제물도 있고, 죽임도 있고, 화목 제물도 있고, 화목 제사도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인생사 안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만나도록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안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성막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다는 거예요? 만난다, 못 만난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왜?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까. 만나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만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뭘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없는 곳, 완전히 하나님과 막힘없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이렇게 있어요. 속죄소로. 그 얘기는 뭐예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아직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겠어요? 속죄소겠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셨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재개되도록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쪽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쪽에. 그리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바로 이 대속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대속죄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그 속죄소와 그 앞에 있는 분향단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저기 성소 바깥에 저기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자꾸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도 제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는 제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향만 피워요. 향만. 그게 계시록에서 천사가 그 향단 갖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향단에서 향만 피워요. 근데 그 향단을 아침과 저녁,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향을 피운다고요. 근데 제사 지낼 때 향 피우는 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그거 빼고, 근데 천주교에서, 뭐 우리 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제사 지낼 때 그거 흉내내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향을 못 피우게 한다고요. 향을 못 피우게. 근데 거기 안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리고 근데 그 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향단에 그 향로를 이제 불을 향로로 옮겨가지고 향을 들고 이제 향을 계속 태워요. 이렇게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기로 이 지성소를 꽉 채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기로 가득 채운 다음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속죄소의 동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앞에 피 뿌리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대제사장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또 제사장들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속죄를 거기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구약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속죄, 대사멸이죠. 제사장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며 할 것 없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지는 이 일이 1년에 한 번 일어나요. 근데 그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근데 1년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된다고.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잘 했겠죠. 근데 매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 이게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그 일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그
화목제물로 번역되어진 그 속죄소 안에서 일어나는 대속죄의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럼 속죄소에 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가서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 내용 바로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동물의 피로. 그래서 그 피는 1년간 유효해요. 1년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운 속죄소는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피로 갔다고요? 그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써라고 하는 이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그리고 그때의 그 속죄소는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속죄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속죄소로 우리 들어갈 때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가져간다고요? 예수의 피로 가져간다고요. 사실은 이때부터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속죄소로 가는데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 동물을 잡아요. 그래서 해피해요. 네. 사람이 살고 동물이 죽으니까 해피하다고요. 신약에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피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제물의 피가. 근데 그 피가 누구 피? 예수의 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를 매일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데, 뒤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 믿음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약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되지.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피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직접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근데 이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나, 우리가 예배 때 믿음으로 나오는 거나,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나요? 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네,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혜택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돌아가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와 일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자까지 쳐서.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사랑으로 갚아요. 악은 선으로만 이기거든요. 원수는 사랑으로만 갚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와 너예요. 빚을 준 나, 빚을 진 너, 이 우리를 위한다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개념을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야. 하나님 이기적이세요. 이게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쪽으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넘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주시는 이 일이 비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강제구소령이 월남전에서 날라오는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 살신성이라고 부하들을 살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 자기 위해서 했던데 우리 하나도 감사할 겸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해야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죽기까지 목숨을 다했어요. 누굴 위해서 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내가 배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한몸된 의미가 돼요. 이거를 보면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누군가를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대속죄가 일어나는, 이 속죄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 그 이유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일을. 대속을 하시는데, 당신의 피로서 하시는데, 그게 또 죄인들을 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하잖아요. 완전한 의가 요구되어진다고요. 뭐요? 완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이 속죄소에서의 그런 사귐과 만남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 의를, 원래는 그 의는 누가 이루어야 돼요? 빚진 그 죄인이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아니, 빌려줬던 사람이 다시 주면 그 더 빚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주셨다는 거예요. 더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빚지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예비하신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미리 예비했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속죄소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은 앞에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메꾸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의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다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만나실 것이라는 것.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내는가? 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한다. 여기 이제 말하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왜? 속죄소이신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뿌려져야 되는 그 피를 당신의 피로 사용하셨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자기 의로움 뭐겠어요? 완전한 의지요. 완전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는 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걸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누가 지은 죄를 길이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신성모독당하고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순환당하시는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의는요, 우리들이 죄 안 짓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완전한 의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를 당하면서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참는 것. 이게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감이 이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속을 썩이고 교회를 막 괴롭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의는요, 뽑아내는 거죠. 바로잡는 걸 고치는 거잖아요. 혼자 가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얘기해서 내쫓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약간 덜 떨어져 보이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피어나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증거처럼 보여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못됐다고 성도들이 머리에 떼두르고 데모하는 거야. 그렇게 떼두르는데 참여 안 한다고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깨어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보수적이고 멍청하고 노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기독교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기독교는요, 정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의를 이루는 교회. 의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지금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영화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교회에서 보려다가 흐려가지고 못 봤잖아요. 그 영화를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봤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여기서 하나님의 참으심이다 라고 하는 이 아노케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하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두 번만 사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길이 참으심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참으심. 그리고 간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간과한다는 말이 6월절에 6월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넘어가잖아요. 6월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 그게 여기에 사용된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그 장자들을 다 데려갈 때 출애굽기에서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 동물들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첫 자식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간과하심의 이유는 뭐겠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하면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 벌을 안 주면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피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걸 넘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임하는 그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간과한다는 뜻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지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신다고 해서 이 말인 거예요.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사소한 거짓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결코 이게 힘이 안 낙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그 1년에 한 번 7월 1일 날 일어나는 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차이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속죄 의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오직 대제사장만 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 대속죄하는 일이 그렇게 신비하고 막 은혜롭고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휘장나무에 아주 대단한 신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게 막 대속죄가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한 뭐라도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또 이 세상에서도 신분이 좀 높으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좀 더 차별되는 더 좋은 귀한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 안에 계시는 성소도 보세요. 성소 안과 밖으로 구별되어 있고 또 성소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고 또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로 구별되어 있고 언약궤에서도 시운소로 그 속죄소로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은 뭐예요? 왕궁의 황제의 의자를 생각한다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휘장을 싹 걷고 대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나타났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갖추고 정결의식을 드려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거치고 그 안에서 일어난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상에서 한 번도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말로 자꾸 하나님을 영광으로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비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예배도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대속죄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속죄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의 만남을 그토록 목말라 하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아직 저도 다 깨닫지 못한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처럼 생각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환상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저절히 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모든 제사와 예배가 사실상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께는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야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지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사실상 지상의 성도들의 모든 선조차도 하나님께는 사실 힘든 겁니다. 그냥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시고 간과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우리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 그 주인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완전한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